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반복하고 요약하며 전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마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5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택한 것은 가정의 달 5월, 우선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장수와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명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외에 쳐다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다 뺏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뺏길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외부 환경을 따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외부 환경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많은 자원이나 비옥한 토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민족이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리고 인구수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K를 붙이면 됩니다. K-팝, K-문화, K-드라마, K-음식, K-반도체, K-방산. 이런 BTS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어느 곳에든 그 나라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넷플릭스 OTT, 이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 항상 상위권에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 1, 2 그 파워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 저도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서를 이해할까 의문이 있었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정서에 대해서 평론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 해외 유튜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장면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3월 전쟁은 미국과 이란이 했는데,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할 때 이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서 생산한 총공2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미사일을 통해서 이란의 미사일을 거의 95%에 가까운 확률로 막아냄으로 인해서 K방산의 위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힘이 왔을까요? 저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에서부터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기복신앙이다, 신학에 깊이가 없다라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지금의 우리 세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순수했고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적당히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다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 또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전성교회를,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4절 5절 말씀,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으로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과는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과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내가 진정한 유일신이다라고, 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긁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긁히는가? 어디에 마음이 불편한가?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 그런데 유일한,
여기에 의문부호를 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섬기는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민족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부싯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과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비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짝으로 여겼던 여신들, 케락과 번성의 신인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고 당장 내 밭에 비가 필요하고 농사가 잘 되어야 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으면서 그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발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신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우리가 풍요롭고 번성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언제든지 신을 추가할 수 있는 기복주의와 다신론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인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타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듯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그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쉽게 타협하며 돈과 성공이라는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손석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한 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발,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두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확실한 고백 위에 설 때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니 이제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너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 너의 영혼으로, 그리고 온 너의 힘으로. 즉 이 말은 대충 흉내 내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흉내내는 데만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딱 그 정도만 합니다. 봉사도 딱 그 정도, 헌신도 딱 그 정도, 물질도 딱 그 정도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늘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온 마음을 다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내가 채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도저히 온 힘을 다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나의 일을 감당했구나. 네가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나를 1순위에 놓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진짜 온 힘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 산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라는 하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2년, 10년, 20년 순종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채점을 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채점에 부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석교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채점을 매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질병이 바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이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망라된 곳, 즉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앙 통제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똑똑하게 대답하지만 세상의 이익이나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영성가들의 고백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정보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삶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장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새긴다라는 것은 돌판이나 새판을 새 연장과 망치로 쪼아서 깊이 글자를 파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수고와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굳어진 자,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 나의 고집이라는 그 단단한 돌판을 깨트리고 깎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어떠한 비바람과 환란이 몰아쳐도, 세상의 어떤 화려한 우상과 유혹이 나를 흔들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 마음에 깊이 파여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피해 숨어 지냈던 그 로마의 지하 무덤, 이 카타콤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작년 성지 순례 때 이 로마 카타콤 감옥을 방문했는데요, 이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고 그 수많은 비바람과 풍화작용이 있었음에도 그 어두운 동굴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을 쪼아 파서 새겨놓은 십자가와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물감으로 쉽게 그리지 않고 굳이 그 단단하고 어두운 동굴벽을 새 연장과 망치로 고통스럽게 쪼아가면서 십자가와 물고기 모양을 새겨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환난,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뼈저린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화려한 그 부귀영화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벽에 십자가와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놓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나 또 냄비같이 끓어오르는 감정에 적어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 넣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져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부모의 무엇을 보고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는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새겨넣지 않는 그 말씀은 결코 자녀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먼저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어야 자녀에게도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장소와 시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모두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주일 예배 1시간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식탁이, 우리 집 거실이 가장 훌륭한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가장 확실하게 새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학업과 경쟁으로 바빠서 아이들 얼굴 한번 보기 마주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그 신앙의 흔적, 말씀의 흔적을 확실하게 새겨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세상의 불안함 앞에서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새겨져 있구나 라고 자녀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보여주고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 유혹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며 그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복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과 또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